어떻습니까? 말씀을 요엘서에 나온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요엘서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요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 그날을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당신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일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런 일 없이 편안하게 죽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역시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며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없으면 교회에 속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멈춰있는 제 친구들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그 똑같은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반면에 교회에 속해서 지지고 볶아대고 상처받고 시험받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가기를 원하는 최종 목적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리니 닫으면 열 수가 없고 열면 닫을 수가 없고,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쪽에서 더 한층 더 강화가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하늘에서 풀면이 아니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엄청난 사역이 하늘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전진성들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성품적으로 여러분에게 영적 군사학교 하면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과의 어떤 관계, 성도님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내가 풀어야 된다. 내가 시험에 들어있고 내가 묶여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네가 풀어야 된다. 네가 이걸 끌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늘에서도 메인 것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내가 복의 어떤 보자기들을 풀러서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교회의 사명을 맡겨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서부터 오순절 날이 이르러 하늘로부터 엄청난 성령의 강림이 집단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단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단체적으로 조금 있다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아주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임해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일시적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능력 아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집단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고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가 다르고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아래에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다른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방언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이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대부분 펼쳐지는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제한된 방언인데, 이 사람들의 방언은 초대교회가 처음에 세워지면서 받았던 그 방언은 모두가 알아듣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고 그들의 말이 달라졌고 그들의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우리가 읽은 요엘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지금 이 현상이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이 현실화된 것이다. 드디어 말세가 시작된 것이다.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피, 불, 연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살만한 지구적 환경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한 주 한 주 여러분이 마트에 갈 때마다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쿠데타를 시도한 사람은 정권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제 한 국가 권력자가 어떤 사변이나 전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군대를 통솔을 해서 계엄령을 한다? 국민들이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막 국민들이 막 탱크 장갑차 앞에 가가지고 나 죽이고 가라. 그냥 국민들이 이 상황을 막은 거죠. 제가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연방군을 투입을 해서, 참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보면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된 나라가 이 정도의 행태를 보이는 걸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심각하다라는 상황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는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목사가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생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연하게 아니면 악의적으로 그 유튜브를 보면서 나 기분이 나쁘다. 저 지금 목사가 말하는 뭐 동성애가 어떻고 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나 저런 말 듣기 싫다. 나 혐오적으로 기분 나쁘게 들린다. 이건 보편적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말이 아니다. 경찰서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방송을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잡아갑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국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법,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국민의 한 80% 이상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명목은 있는데 교회는 다 무너져 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사회적 흐름과 문화적 패턴입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당들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당들이 술집, 나이트클럽, 호텔, 대부분 이런 것들로 다 바뀌었고, 지금 현재 모스크 사원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전에 불과 한 4, 50년 전에 수천 명이 모였던 교회들은 지금 그 건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10명에서 20명, 30명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파 중에 장로교회가 가장 크지만 두 번째로 큰 교파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웨슬리 형제에 의해서 시작되었지요. 영국의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교회와, 그리고 그 맞은 길 건너에 보면 웨슬리가 처음 전 세계를 교구화라고 하면서 세운 웨슬리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영국에 갔을 때 웨슬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주일 예배에 영국이 감리교회로 그렇게 부흥하고 전 세계의 감리교회를 확산시켰는데 30여 명의 노인들만 앉아있고 오르간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 힘 하나도 없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니까 다 좁니다. 30여 명. 영국에서 핵심적인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될까요? 될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되라고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뭘로 죽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인데, 이것은 결론이고 우리를 죽이는 어떤 방법적인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뭘로 하는 거죠? 돈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부동산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사는 이야기합니다. 주식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해야 돼? 비트코인은 뭘 최고로 해야 돼?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전술이 사단의 전략 아래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무서운 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가치관이 우리의 전쟁인데 이 부분에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책임진 목사로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목사님들조차 내가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목사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지니까 결국 교회들도 다 힘이 없이 다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전까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저절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 저절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나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데 나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수평이동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요, 전체 한 80% 이상이 1000명 이상의 교회를 다닙니다. 뭐라고요? 1000명 이상이 넘는 교회에 한국 교회가 80%가 들어있어요. 20%는요, 교인 50명에서 3명, 2명 있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냥 수평이동에 가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다 무너졌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에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1번, 포용적이고 상생하고 엄숙한 종교. 2번, 도덕적이고 희생적이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종교. 3번,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정치 권력화된 종교.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네? 아이, 뭐 믿는데 목사님 뭐 어디 다른 종교로 가라고 하는 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못 봐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실제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에게 지금 종교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왕이면 진정성 있고 포용적이고 희생적이고 도덕적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100%가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1등이 불교였어요. 포용적이고 상생하고 엄숙해서 좋다. 경건해서 좋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그렇게 선택했어요. 두 번째, 도덕적이고 희생적이고 진정성이 있어서 우리는 가톨릭이 좋다. 그걸 선택하겠다. 세 번째는 원불교였어요. 기독교는 어떤 줄 아십니까?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었을 때 배타적이고 자기들 얘기만 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물질적이고 위선적이다. 똑같더라. 여기에 거대한 정치 권력화가 돼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맨날 욕만 하고,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한국적인 시각 속에서 과연 우리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천권사님도 빠지시고 허리 아프셔서 두 분이 빠지시고 또 출장 가서 딱 빠지시고, 여기 조금 있으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10년 안쪽에 여기 못 나오실 분들이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쪽 분들은 조금 시간을 좀 더 들여서 한 15년 정도, 보너스로 20년 합시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70까지 해야 되니까 14년 남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성도를 만들고 성도들이 목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안 나오면 저도 안 나옵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여기서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젊은 권사님들,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 여기 안 나오시면요, 제 후임으로 온 목사가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적입니다. 집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아니 안 하는 게 편하죠. 이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맥락이 다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요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젊은이들은 이상과 내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무슨 늙은이가 꿈을 꿔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꿈을 꾼대요. 여러분 이렇게 변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무슨 꿈을 꿔요? 무슨 이상을 봐요?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 돈, 성공, 좋은 차, 고작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이러니 여러분 무슨 교회에 힘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보다 더 무시무시한 날이 오고 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죽음으로 세워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열쇠를 준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이 밖에 버려진다.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밟히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애들이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애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대학교 여러분 CCC, 대학교에 무슨 막 선교회 여러분 전도 하나도 못해요. 80년대 70년대 그렇게 전도했던 그런 젊은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들도 전도 안 해요. 그냥 교인 뺏어가기만 하죠, 큰 교회에서. 그리고 큰 교회에 간 성도들은 그 안에서 막 헤게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치 권력화되고 있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지들만 아는 집단이고 거기다가 막 권력화가 돼가지고 소금덩어리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을 누가 주었어요?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 이름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줬어요? 우리끼리 이름을 줬어요? 우리끼리 장로님, 목사님 하듯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해서 지은 이름인가요?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초창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왜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 얘기하고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만나기만 하면 예수의 향기가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포용적인데 배타적이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경건한데 물질적이지 않고, 그들의 삶은 부유하고 넉넉한데 세속적이지 않았고, 그들의 삶엔 예수님을 말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이 일치하게 사는 그 삶을 보고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내에 있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이제부터 크리스찬,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젊은이가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송탄 장로교회가 이 꿈을 꾸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세상 사람들이 저 배타적 이게 아니라 저 송탄 장로교회 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냄새가 나. 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와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전종호 집사님 오늘 이명교 장로님을 보면서 아이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가 보는 것 같아. 우리 최진영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 박미옥 권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저 예수 아줌마 저기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공동체, 이런 생명 공동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꿈꿔주시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했는데 그 꿈을 꾸다가 죽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